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꼭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 23과입니다. 제 23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예언에 대한 부분들, 하나의 음성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언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예언이 열렸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여러분 개인의 영역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그런 예언적인 것들이 성장해 가야 되고요. 또 바른 가이드 안에서 그런 예언적인 것들이 또 질서 가운데서 잘 배우고 그리고 잘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주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언 혹은 예언 사역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차원에 필요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권위의 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이 열리고 예언의 은사가 되어져서 예언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권위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목적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권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게 됐다고 해서 그 권위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통찰력을 얻고 그래서 뭔가 분별이 되고 뭐가 보이고 어떤 것들이 이건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바르지 않은데 라는 것들이 내가 알아지게 된다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어떤 예언이나 예언사역 혹은 이런 예언적인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예언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요, 한국 교회 많은 경우에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러한 예언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자신의 어떤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침범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좀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다 중지시켜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서 예언이 멈춰져 버리면 결국 예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 안에 예언적인 것들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언은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이 은사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예언을 하게 됐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또 예언들을 막 하게 되는 경우 그 예언 안에
하지 말아야 할 예언, 뭐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예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왜 권위 침범이냐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떤 책임을 지는 것과 권위는 함께 갑니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안에는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에게 교회에 대한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안에 바로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만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교회에 누군가에게 교회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또한 담임 목사님이 그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런데 예언을 하거나 통찰이 열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이건 잘못됐고 이건 고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예언을 한다라면 그 사람이 뭐 어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 그 권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책임감에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권위의 범위는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의 영역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 예를 들어 여러분 찬양팀 오늘 찬양 섬겨주셨는데 찬양팀 안에서의 리더가 전도사님이시죠. 그 찬양팀 안에서의 어떤 그 전도사님이 가질 수 있는 권위의 영역은 찬양팀이에요. 그죠? 예. 그 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 안에 어떤 기관이나 팀은 또 그 팀 안에서의 리더가 권위를 갖지만 그 권위를 가진 리더는 또 주임직 교회라는 큰 권위 아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권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언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자신이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 어느 만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권위가 내게 권위가 부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실제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여기 있는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요.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 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못마땅한 짓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할 때 만약에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자신이 마치 부모인 것처럼 그 아이들을 나무라고 꾸짖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눈에 볼 때 아이들이 뭐가 잘못됐다. 옆집 아이가. 근데 그 옆집의 그 아저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그럴 권위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죠. 만약에 뭔가 꾸지람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아이들의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옆집 사람이 이 아이들의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나무라고 싶다라면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이들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부모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른 권위입니다. 권위를 바르게 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아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예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전체적인 영역 가운데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계시로 받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교회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말들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죠.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어떤 분리가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지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는 건데 그 권위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가 또 그것을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고 고친다. 누가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뭐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가 볼 때 당신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막 꾸짖어도 될까요? 막 나무라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 권위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권위자에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그 성도를 바르게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죠.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할, 고쳐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을 지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런 모든 게 권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예언과 연관되어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 권위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혹은 자신이 문제점을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자신이 일반적인 권위를 지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에게는 예언적 통찰을 가지고 발언할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전혀 경우에 맞지가 않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담임 목회자는요 교인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회자가 교회와 교인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책임도 맞지 않은 사람이 성도들에 대해 실제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막 어떤 것들을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행사하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가 예언 사역을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러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막 미래에 어떤 세워져야 할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감지하게 됐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막 교회 목사님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막 공개적으로 풀어놔 버리면 거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그 교회에 내가 권위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근데 내가 그 교회에서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됐을 때 그렇게 말할 권위가 그 사람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쉽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그런 아무리 은사가 있고 통찰력이 있다 해도 내가 그런 것들을 할 권위가 나에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흩어뜨리는,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내가 침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 권위의 출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그 자격은 계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나에게 권위가 있어. 이걸 말해야 돼. 이거 권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권위의 출발은 계시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권위는 책임을 맡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맡는 것과 함께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자신이 속한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의 어떤 예언적 계시나 통찰을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다 뭘 주셨어.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주셨어. 혹은 부정적인 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받은 어떤 계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일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그걸 그냥 좀 보류한다 해도 그것은 그냥 그 지도자의 권한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낸다거나 마음이 상해버린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걸 보류할 건지는 그 지도자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도자가 그 사람의 그 말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왜 목사님 내 말을 안 받아들이세요? 왜 목사님 이 부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 이거 안 취하세요? 그렇게 할 권한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면 목사님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알아서 하는 거.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도자가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의 이 받은 예언이나 통찰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계시에 관해서 의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침범하는 일이고요. 교회 안에 연합이 아닌 분리를 가져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언이 열리게 되면 쉽게 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내가 받게 되는 계시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뭔가 불순종을 한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지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취하여지고 시행되어지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통찰이 임해서 뭔가를 알아졌다. 계시적인 것들이 내가 알아졌다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신 그 교회의 권위 아래 내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계시를 잘 받고 뭔가 잘 깨달아도 내가 하나님이 내신 권위 아래 순복할 줄 모르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내 포지션을 알고 거기에 조용하고 겸손하게 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뭘 하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만약에 내가 너무 막 강력한 중보 기도자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들. 내가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너무 자기를 이렇게 크게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계시, 은사, 능력, 모든 어떤 그런 재능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권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실 때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요. 대표 모세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끄는 과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막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 불평을 하고 또 가다 보면 또 모세 너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예언을 하냐, 너만 능력을 행하냐 이러면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권위가 뭔지, 그 질서가 뭔지를 하나님이 내신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그런 모든 것들 아주 탁월한 뭔가가 있다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은사가 강하게 열렸다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강하게 열린 은사로 내가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들을, 권위자를 내가 받은 은사로 움직이려고 한다.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돼. 그랬더니 뒤로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뭔가를 내가 자꾸 말하기 시작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 부분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 이거 틀렸다고 했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 사람들을 붙잡고 말한다거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막 의논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라면 그 사람이 뭔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부분들을 만약에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만일 그 사람 속에 교만의 요소가 있다면 분명 그 교만의 요소 안에서 자신이 알게 된 것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안에 많은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계시가 열리든지 뭐 영적인 은사가 열리든지 할 때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이 사람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형성되어진 요소들이, 영적인 것들이 열렸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생각이 교만하고 내가 항상 뭔가 내가 다 된 것처럼 늘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내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뭔가 영적인 것들이 열렸거나 계시가 열렸다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이 먼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것들이 열릴 때에는 스스로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건지를,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기 위해 겸손히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교회들 안에, 예언적인 부분들을 열어놓는 교회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래요. 이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게 결코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나눌 때에도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그걸 전달하라고 했다라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권한은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달하고 그다음 어떻게 할 건지는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주신 목사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침범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안 따른다고 해서 뒤로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뭔가를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이건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권위에 침범하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항상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냐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위치에 내가 서려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내가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만으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님,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서 예언적인 것들이 나온다 해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언적인 것들이 열릴 때에 각 사람에게 계시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의 분량. 만약에 여러분이 예언을 한다면 자신이 받은 계시의 분량에 따라서 예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이 예언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예언 받는 사람이 할 부분이고요. 예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계시의 자기가 받은 계시의 수준에 맞게 이걸 그렇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예언적 이 메시지는요, 기본적으로 계시를 받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따르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계시와 해석과 적용의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이 부분도 낮은 수준이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레벨에 따라 이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받은 계시의 수준보다 사람들은 자꾸 더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뭔가 내가 받은 계시가 굉장한 어떤 중요하고 대단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자꾸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제 막 예언이 열렸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전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정작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받은 계시의 그 수준보다 너무 강하고 세게 전달되어짐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여러분 예언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땐 그냥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때 정말 실제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그냥 또 이렇게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통로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구약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을 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만약에 감동으로 왔다 그러면 지금 주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더 크게 막 좀 더 과장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에 가감 없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여러분이 깨닫는 깨달음의 분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이 이해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량에 따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사에게 처음 이렇게 예언이 열리고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초보 단계에서는요, 사람들 중에 아주 경미한 영감이나 환상을 받았는데 그 자신들의 그 이해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예언을 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예언에 대해 충분히 계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막 그 수준으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받은 느낌이나 본 것을 단순히 보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뭔가 막 더 살을 붙이고 막 더 뭔가를 더 채워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받은 느낌이나 본 것을 단순하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주면 되고요. 자신들의 그 자기의 이해력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상세한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막 전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말씀이 좀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막 생각해 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A 다시를 붙여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싶어서 막 거기에 살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사실 받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분량, 자기가 그 받은 말씀에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 분량 안에서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언을 하게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언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어떤 목사님을 같이 예언을 해주게 됐어요. 한 분 목사님에게 세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해주게 됐는데 제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이상,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넘어서 어떤 예언의 내용을 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저분이 예언할 내용이 아닌데 라는 것들을 제가 분별하게 됐는데 그게 여러분이 자칫 저 사람에게 내가 대단한 예언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을 마음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 믿음의 분량 너머의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수 안에서 그 분량 안에서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함께 예언을 하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 예언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싶다라는 경쟁 심리.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자기 믿음 너머의 것, 자기 믿음의 분량 아닌데 그 너머의 것들을 자기가 막 말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거쳐야 되는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누군가에 비교되어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언을 잘하고 싶다거나 좀 더 뭔가 좀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싶다거나 좀 더 뭐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 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는데 그 마음 상태로 예언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주님께 막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깨끗하지 않은 마음에 들려온 그 음성이 결코 깨끗한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분량 안에서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게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예언이 열려서 이것이 은사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에 그때에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자기를 막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경쟁 심리도 일어나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더 깊은 어떤 자세한 예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도 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다 쓸데가 없는 거라는 거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깨끗한 계시에 방해가 되는 그 계시를 오히려 오염시키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예언이 열리고 예언적인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럴 때 여러분 이것들을 밀어내는 여러분 이것들을 옆으로 치우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경쟁할까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의 심리 안에는 특히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그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 또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승부욕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이 열리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 안에서도 경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건 너무 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좀 승부욕이 있어. 내가 좀 경쟁 그 심리가 있어. 그러면 스스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서 실수로 나타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게 되는데 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질병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죠.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그 사람의 치유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 또한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면 아픈 사람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면 또 거기에 주님이 뭐 내가 너를 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안에는 이렇게 또 그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위한 치유의 기도까지도 밀고 나가서 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주님과 주님의 국률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것들이 열렸다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심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국률 안에서 예언을 해주게 될 때 거기 안에서 주님이 치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예언 자체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대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내 역할이에요. 내가 그걸 뭐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서 멋진 예언이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내가 하는 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언어적인 부분에 정말 그 뜻대로 내가 잘 이해한 대로 그 언어를 풀어내는 거. 여러분 이 언어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언을 해보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는 예언을 하는 그 언어 하나하나가 그 성령님이 그 언어를 주셔서 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각 사람마다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동일한 사람을 예언할 때에도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예언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만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면 동일한 말이 나오겠죠. 동일한 표현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들은 그 예언하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어져서 나온다는 거.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가 하나도 없이 성령님이 이 사람을 딱 사로잡아서 이 사람이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이 막 다 하신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은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도록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거죠. 만일 다 똑같으면 너무 식상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언해 주게 될 때 항상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 예언을 하게 되는 동기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탕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게 될 때 사랑이 바탕되지 않고 그냥 예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주님 앞에서 다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늘 더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아픈 자, 더 연약한 자, 그런 자, 더 소외된 자,
그런 자를 향하여 늘 주님이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눈에 띄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눈에 띄고 뭔가 더 앞에 적극적이고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 눈에 잘 띄잖아요. 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은 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뒤에 있고 좀 말이 없고 잘 눈에 잘 안 띄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관심이 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좀 뒤로 처져 있고 좀 약하고 소외되고 이런 지체, 이런 자녀들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또한 동일한 관심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손 내미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기도를 해주건 사역을 해주건 뭘 해주건 항상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마음의 바탕에 두고 그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계속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대해도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내 것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한 영혼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잘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해줘야 될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회사에 회장님 자녀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뭔가 좀 더 신경 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요, 뭔가 좀 잘해줘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예언해 준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예언해 주는 것과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예언해 주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언하는 대상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예언사에게 동기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라면 항상 사랑을 바탕에 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나간다라고 할 때 막 굉장히 거칠게 나갈 수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경고나 책망이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게 될 때 마치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심판자이냐, 아주 거칠고 그런 무서운 목소리로 막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할 때 받는 사람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와 버린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나 일은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죄감이 들게 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못 일어나게 하고 뭐 옳고 그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예언할 때마다 당신은 이게 옳고 이게 틀렸어, 그걸 말해주기 위해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설사 그게 있어도요, 그게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예언이 나오지 않아요. 당신 이건 옳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뭐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말로 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탕을 두고 하게 됐을 때 예언은 사랑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그냥 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방향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하게 될 때 그 방향에 맞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지적을 해주고 내가 이 사람 뭔가 죄를 알려줘서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방향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면요, 영락없이 그 방향으로 예언이 나와요. 영락없이 그 방향으로 계시가 옵니다. 그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의 내용이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전혀 없는 게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마음 안에 그걸로 이렇게 뭔가 마음이 늘 눌리거나 힘겨움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불러서 내가 굉장히 지치고 힘든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 되지 않아. 근데 부모님이 나를 불러서 넌 그 모양,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네 하는 일은 너는 왜 맨날 그거밖에 안 돼? 좀 잘할 수 없어? 너 예전에도 이랬고 이랬잖아. 아주 지금도 똑같아. 애가 왜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 넌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아이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요, 정말 그 인격적이신 부모님은요,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아이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 요즘 힘들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네 친구들도 봐봐. 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무 너만 뒤처졌다, 너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힘을 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널 붙잡아 주실 거야. 너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하시더라.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엄마는 너를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더라. 엄마 보러 하나님이 너를 이해해 주라 그러셨어.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부모,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요? 그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막 지적해주고 꺼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어떤 부모님이 좋겠어요? 후자의 부모님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있고 우리 흠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못하는 거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막 우리에게 예언으로 지적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언으로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걸 굳이 알려주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너 나에게 기도하라고 내가 너 도와줄 거라고 아직 지금까지도 내가 네 곁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언을 한다라고 할 때 예언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무서운 하나님, 막 비인격적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그런 내용을 그런 목소리를 막 말한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전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제껏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정말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어떤 때는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막 다그치고 나에게 막 지적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묵묵히 나를 받아주셨어.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셨어. 우리가 그런 것들에 항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항상 마음 안에 딱 갖고 있으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해줄 때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흘러나가요. 그 하나님의 언어가 흘러나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상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답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머리로 다 알고 답도 다 아는데 안 돼. 그게 내가 잘 안 돼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안 되고 애써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다 꼬여버리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어딘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르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 이게 답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꼭 그냥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답을 말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정리시켜주고 그 사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서도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 이게 예언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방향을 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눈을 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 어떤 그 부분에 영분별이 필요하겠죠?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악한 영에 속고 있는 부분들을 분별해 주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모든 탓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공격하고 발 걸고 이렇게 속이고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해서 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예언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걸 분별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 탓하지 말고 대적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라고 알려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좌절될 때가 언제냐면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될 때 좌절이 돼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돼서 이게 내가 속고 있었구나, 악한 영이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그때 용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돌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예언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다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 이걸 할 수 없어요. 방향 자체가 틀려요. 사랑이 없는 사람의 예언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예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돌 하나 더 얹어주는 예언. 다 자기 자책하고 있고 자기 잘못이라고 눌려 있는데
거기에 지적질 하나 더한 예언밖에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예언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예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라면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배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로 인해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유고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예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망가지고 망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6번째는요. 소망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소망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언의 메시지는요. 믿음 안에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 그리고 소망을 전해주는 이 역할. 이것이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은요. 믿음, 소망, 사랑의 바탕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변화된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그렇죠? 막 잘못 행하고 있다가도 깨닫고 변화된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라도 기꺼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취소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멸망하고 심판하려 했던 거 다 취소하십니다. 그리고는 다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어떤 그 기본 바탕을 깔고 누군가에게 예언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요.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도록 소망을 주는 거고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포기한 것에 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소망을 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설사 악인이라 해도 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서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 마땅한 자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라. 돌이켜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설사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악인이 악한 그 길 가운데서 그냥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언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일을 가서 선포하게 하셨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에 돌입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하기로 했던 거 다 취소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사 악인일지라도 그 예언을 통해 소망을 주는 예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나누어 주는 거, 이 부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7번째로 겸손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할 때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예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로도요, 이미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저 사람은 높고 나는 낮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특별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뭔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특별하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신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로 만약에 한다라면요, 그건 정말 굉장한 어떤 이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가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예언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주어지든지 간에, 내 위치가 어떻게 높아지든지 간에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죠. 근데 이 땅은 어때요? 죄가 가득해요. 정말 거룩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냄새나는 곳이고 더러운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놓고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제한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셔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다 내려놓으셨는데 내가 높아진들 하나님만큼 높아지겠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들 내가 하나님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조금 뭐 높아졌다고 내가 거만하게 교만하게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행하고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본받게 하신 예수님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지시는 모습, 그죠? 시간이 갈수록 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가시는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국 가야 할 그 길은 겸손의 길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의미는 유린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한때 영적 생명으로 타오르다가 굉장히 막 뜨겁고 충만하고 막 그렇게 타오르다가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그런 불씨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되려면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예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할 때 하찮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찮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찮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아주 건방진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마음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하는 거, 그냥 이 태도, 모습만 겸손한 게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내 안에 내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잖아. 난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 했잖아. 나는 이런 은사가 있잖아. 여러분, 그건 되게 교만한 거죠. 설사 그런 게 다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자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한들 그게 내 건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외모가 예쁘고 잘생겨서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만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교만이라는 게 내 안에 겸손,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간 동안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내가 영원히 주님 나라 가서도 그 생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뭘 올라가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내가 막 안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한 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고 주님 안에서 나는 평안한 거죠.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늘 감격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이 점점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의 은혜가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하면. 그래서 사실은 겸손하면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겸손,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인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은 겸손하는데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거나 뭘 할 때 굉장히 내가 막 위압적인 존재처럼 행동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른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잠깐 뭔가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막 위압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내가 하는 섬김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게 너무 막 세 보여. 저 사람이 상대편이 볼 때 나라는 존재가 너무 막 커 보이고 무서워. 뭐 좀 위압감을 느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는 동기와 자세로 전해주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함부로 막 손을 내 맘대로 막 얹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손 얹고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원치 않을 때는 손 얹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좀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고요.
언어로나 신체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함부로 얹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게 별로 좋지 않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양해를 묻고 그 사람의 의사를 묻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 한국교회의 소위 은사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교회의 역사 속의 그런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에게 참 많은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늘 배운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목소리까지 막 변조하면서 이렇게 막 위압적으로 막 하고 그리고 사람들 자기 앞에 막 끌어안치고 막 종 부리듯이 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섬기려는 마음 그런 태도로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없는 거를 내가 해준다라면 정말 내 마음 안에 섬기는 그런 자세로 하는 거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겸손이라는 태도를 이론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이 부분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갑니다. 뭘 하든.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뭐 직장에 있든 밖에서 뭐 누구를 만나든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바른 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 속에 있는 바른 기준이 나를 깨우쳐 줍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교만했네. 내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됐네.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바른 태도를 갖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